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한 주간도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욕심이나 내 열정이나 탐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지난 수요일인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40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요? 40년. 예수님이 금식기도를 며칠간? 40일간.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40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40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계신 것 등 나름대로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40은 고난을 의미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갱신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늘 매년 사순절이 있습니다마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부활주일까지 40일을 가리키는 건데,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하면 한 46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간, 부활주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소망과 기쁨을, 그리고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보다 경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신과, 그리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걸 넘어서서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이게 바로 바울의 초점이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연합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전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보다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자, 첫째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아멘.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죄된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악된 모습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죽이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어거스틴을 보면은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정말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 취할 대로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년의 세월 동안 오히려 방탕하로 지냈습니다. 늘 술집을 드나들었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친히 만나 주셨어요. 강력하게 말씀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 출발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가 늘 다니던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을 지나가니까 술집 여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참회록에 나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하고 그 술집 앞을 유유히 지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참회록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지난 날들의 죄악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김익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시절에 그냥 깡패로 유명했잖아요. 평양의 한 상인들은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오늘은 절대로 우리 김익도 깡패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했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세상을 당시에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에 깡패 김익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가 죽었대.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김익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날, 나는 그 못된 자아, 죄악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식을 치르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죄악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는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어도 지금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죄악된 습관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걸려 넘어지고 흔들려 넘어지고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나의 환경이 뭔지, 나의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죄악된 자아를 죽이며 살 때에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값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도록 다가오게 되고 우리를 사탄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아는 그렇게 결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그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3,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킨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하지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길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의견이 죽었고, 내 선택이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내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셨죠? 라고 하는 질문에 긴 대답을 했는데, 내 죄된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결과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장례식 치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으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으면 다른 종교하고 별 다를 것 없이 비슷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더 잘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환경 탓을 얘기하고 사람 탓을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죽지 않아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참한 환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늘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할수록 비판할수록 지적할수록 갈등과 분열과 분쟁은 더욱더 그치지 않고 심화됩니다. 이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반복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반복된 자아, 반복된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으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늘 죽고 새로워진다는 고백과 결단이 더욱더 필요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한 책의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에커드 드럭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170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을 만큼 큰 기업형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이 회사의 에커드 회장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사순절에 성도들이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복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그렇다. 그동안 마켓에서 연간 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음란 잡지인 플레이보이나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엄청난 수입원이었지만 이제 그 잡지들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택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켓 사장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수입원인데 그거를 판매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커드 회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걸로 인해서 내가 돈 버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잡지를 판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깨끗하게 복되게 살기를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놀라웠게도 사업은 더 번창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나의 죄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변화된 새 삶을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계속 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어서 내 안에서 삶을 주장하시도록 위탁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 열정이 있지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고 왔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안에 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지나친 탐심,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말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최근에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그동안 그 10의 1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는 감동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건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니 그대로 받아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과거에 비해서 많은 액수도 아닌데요, 이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는 말 그대로 10의 1조예요. 큰 액수냐 작은 액수냐가 아니라 10의 1조를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아니 어떤 것들을 내가 못 받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는 어떤 부분부터 일어나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욕심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대로.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세상 망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의 욕심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세상은 큰일 납니다.
정말 세상이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사순절을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내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두 가지 목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됐어요. 홍해물은 넘실거리는데 문제는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정이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잠자기 전에 창문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오늘 밤을 자게 될 터인데 이 밤, 오늘 밤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심하고 자렵니다. 그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요, 이 질문을 하다가 그렇다, 내 생명도 오늘 밤도 천지 만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되겠지만,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자고 깨는 것이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시편 55편 22절 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1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아멘. 내가 주인이면 건강도 생명도 천지 만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니 5분 앞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순절을 보다 더욱더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20절 계속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직 내 상황이 일그러져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존귀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6.25 때 일어났던 실로한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피난길에 막 진통이 오다가 추운 겨울인데 길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웁니다. 얼마나 추워요. 엄마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길에서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조금 후에 미군 장교가 차로 그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부대와 연락하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내렸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머니는 옷이 다 벗겨진 채 죽어 있었고 그 옷 속에 아이가 돌돌 말아서 감싸 안아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장교는, 미군 장교는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서 놓고 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에서 잘 자라나게 됐어요. 성장이 됐는데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됐습니다. 그 길로 한국에 와서 엄마는 볼 수 없지만 엄마 돌아가신 그곳, 그 무덤가에 한번 꼭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무덤가에 와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무덤에다가 덮으면서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엄마는 추위에 얼어 죽으셨어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을 예전부터 제가 읽었고 들었던 내용이고 전했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동하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마음 기쁜 곳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을 때에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강도짓하고, 이거 큰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경은 그대로지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더욱더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된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즉 주님을 주인 삼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순절을 더욱더 경건하고 복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된 자아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었노라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더 감격과 기쁨 어린 신앙인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